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 지도가 보이실 텐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대략 지난번에 다녔던 그 바울의 여정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육지 쪽으로 갔다가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돌아왔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은 어떤 루트였는지 한번 다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더베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 네, 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보면 굉장히 길죠. 그리고 또 육지를 통해서 움직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경 구절 한 곳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글이 보이시죠?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다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이미 보신 것처럼 배를 타고 1차 여행이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과는 달리 안디옥에서부터 위쪽으로 북쪽으로 육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이제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여행이 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대략 한 49년부터 51년 정도까지 또는 50년 이후부터 그 51년 2년까지 그 기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그 여러 지역들이 이미 이제 거명이 됐습니다만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와, 그리고 아덴,
고린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다녀가게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일단 주요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주요 사건을 보면요, 대략 복음의 씨앗으로 우선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함께 가지 못하고 바울은 실라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 또 그 뒤에 또 중요한 한 부분이겠고, 또 하나는 도중에 디모데를 만났다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또 빌립보에서 또 그 루디아를 만나서 또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에서 또 이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18개월 동안의 그런 이야기도 이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속에 이런 일들이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그 장소들은 이제 안디오고를 출발해서 또 북쪽으로 이고니온, 그리고 또 루스드라와 같은 곳으로 지나가고요. 그리고 또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마게도냐, 네아폴리로 넘어가고 이게 쭉 이어지는 지금 여정인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그런 여정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지나서 쭉 올라가서 무시아까지 올라가고 드로아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 쪽을 지나서 이제 다시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안도로 올라가는 이런 이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AD 46년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49년 혹은 50년 정도니까 한 4, 5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2년 4개월 정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바울이 한 1년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있다가 AD 한 49년경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 특히 할례 문제 때문에 토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서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어느 기간 동안을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베레아까지의 여정을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고, 다음에는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한 50년경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심한 바나바 사이에 또 이렇게 논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바나바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지 않고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그래서 구브로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일을 맡게 되고, 아마 마가와 바나바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그 배를 타고 같이 가지 않고 육지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실라가 함께 동행을 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길리기아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아주 칭찬을 받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바울 사도는 이제 증언하고 있을 정도로 디모데를 참 많이 사랑했고 또 여러 목회지에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들이 한두 가지 곳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디모데를 만나는 이제 바울의 그 만나는 장면이고 디모데가 어떤 칭찬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음 구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55절은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믿음이 좋았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면서 이제 그의 여행길은 실라 그리고 또 디모데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물론 디모데가 계속 함께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이제 만난 다음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다소와 같은 이 길은 이미 이제 그 다소는 그의 그 고향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와 같은 지역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다녀왔던 곳이죠. 이고니온도 그렇고 루스드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거쳐갔던 5년여 전에 다녀갔던 그곳을 다시 다녀가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길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쭉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그들 1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올라가는 곳이 이제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더베에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무시아 지방에 이르러서 그리고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지금 그 쭉 왼쪽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올라게 선으로 쭉 연결된 곳으로 가 보시면 거기가 이제 그 무시아 지역이 있고 이제 드로아 지역이 있는데 무시아 지역까지 올라간 다음에 비두니아 지역이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제 육지 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쪽에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그의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가 지금 육지를 통과해서 쭉 올라가서 무시아까지 간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제 안쪽 내륙 쪽으로 아시아 내륙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그만 거기서 방향을 바꿔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에게해를 넘어서서 이제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길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다니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그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마도 이 누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이고요. 또 사도행전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2편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의사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도 그와 더불어서 이후의 여정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11절에서 누가를 만난 다음 이후에 이야기를 적으면서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사울 이렇게 이야기되던 내용이 우리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누가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가 이때부터 함께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여정을 같이 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두 번째 갇혔을 때에도 누가는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에 함께 계속 따라다녔을, 이후의 여정을 함께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누가, 의사였고, 또 그런 그런 여정과 함께했던 그런 삶의 바탕 아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또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그 본문들을 이렇게 지나가지만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본문도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되는 그 바로 지점에서 이 드로아 지역이 있는데, 드로아 지역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드로아에 바울이 도착했을 시기를 대략 한 AD 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미 기원전 189년부터 이미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어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제 다르다넬스라고 하는 그런 해협을 가운데 끼고 이제 유럽과 이렇게 마주 대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다르다넬스라고 하는 해협이 보이고요.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드로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보면 트로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하실 텐데 바로 그 지역이 트로이입니다. 이 트로이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바울 여정과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트로이 가면 트로이 목마 유적이 있고요. 트로이 목마 조형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군이 좀처럼 제압을 하지 못하고 하자 트로이의 그 목마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그리스군을 잠복시킨 다음에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전쟁의 승리로 생각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이 트로이 목마를 이제 안으로 가져오게 되죠. 성 안으로 들여놓게 되는데, 성 안으로 들어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트로이의 제사장이었던 라오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리스인들이 그 트로이 목마를 이제 그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의미로 성 안으로 들여다 놓죠. 그리고 나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결국 트로이 목마 안에 들어있던 군인들이 문을 열어주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제 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트로이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트로이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그 지오바니 도메니코 티에폴로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저기 많은 또 신화의 내용에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트로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유는, 로마에 가시면 바티칸 시국 정원에 우리가 이제 가을에 가게 될 건데요. 그때 가시면 바티칸 정원에 라오콘에 대한 그 형상이 있는데, 그 두 아들과 라오콘이 뱀에게 그 목이 졸려서 이제 죽는 그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편에 서 있었던 그리스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큰 뱀을 라오콘에게 보내서 그들을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그 신화, 그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작품인데, 아마 여러분 이제 바티칸 시국에 가셔서 보시면 좀 뭔가 정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트로이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드로아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드로아 지역은 주로 바울이 3번 정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로 그 이제 환상을 보았던 장면, 바로 이때 한번 드로아를 방문하게 되고, 또 디도를 만나려고 3차 여행 때 올라가면서 드로아에 잠시 머무르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또 그 구제금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면서 또 드로아에 한 7일 정도 머무르게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던 중에 그곳에서 드로아에서 설교 말씀을 했는데 유두고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고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또 드로아이기도 합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유두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드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 제목을 빌립보의 강가에서라고 했는데요. 이 빌립보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드디어 이 오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데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또 이 아시아 쪽에서 본다면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인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지은 그런 도시인데, 빌립보 전투 이후에 태역구인들이 많이 정착하고 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자, 빌립보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되고 이제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 첫 번째 전도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할 곳을 찾았는데, 이 도시 밖에 있는 강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듣게 되고 그쪽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두아디라와 그리고 이 빌립보를 오가면서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주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강가에서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되고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 제일 먼저 이 기독교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시내가인데, 강가라고 하기에는 좀 작지만 시내가에 그 루디아가 있었던 그 자리에 루디아 기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념 세례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 그런 세례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이제 그 옥에 갇히는 사건인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려주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 있어서 점을 치거나 또는 어떤 큰 재능, 신적인 신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만 그 신기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 여종을 가지고 있었던, 부리고 있었던 주인이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결국 광장으로 끌려가고 제대로 신문도 받지 못한 채로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찬송을 부르고, 그때 도리어 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것을 보고 나서 간수장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을 하려다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그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이 또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이제 막 유럽으로 막 진출해서 빌립보의 첫 번째 관문의 도시라고 하는 그곳으로 바울이 들어간 다음에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루디아의 또 회심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 또 간수장을 통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그러니까 서구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가 이루어졌던 첫 번째 사례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 세례를 받고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간수장이 이제 선생님 이제 그가 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도 그렇고 그리고 간수장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빌립보 지역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유대 지역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이제 그 토론의 대상이었죠.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까지 계속해서 토론의 그 주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3차 여행이 진행되고 또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성들에게 어린아이에게 온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세례가 기독교에 들어오는 입문 예식으로 이제 정착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이고요.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시면 제가 저기 서 있는데 옛날에 같은 사진을 누가 주셔서 우리 유주미 목사님께서 기억하셨다가 주셔서 지금 하나 올려놨는데요. 지금 저기 있는 세례터입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세례터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여행의 이 내용을 함께 가지 못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가는 길은 그리스 로마 지역을 가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이 지역을 가게 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감옥터가 또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곳에서 이제 간수장의 또 가족들이 또 회심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던 이 바울은 이제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그야말로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였다고 합니다. 최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회당에 가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압박하고 이제 그를 쫓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바울이 이제 머물고 있다고 여겨졌던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으려고 했지만 바울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야손을 잡아다가 이제 풍기문란 또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서 다른 임금을 예수라고 부르는 이들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야손을 이제 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풀려나긴 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데 그때 결국은 이제 데살로니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이제 도망을 하듯이 베레아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가 또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이제 유대인들, 박해자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되고요. 베레아로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급하게 도망을 가느라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섰을까에 대해서도 참 걱정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알아보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거기에 유적지들이 있는데 성경과 관련된 유적지는 아니어서 그냥 사진만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레리우스 개선문이 있고요. 또 디미트리오스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해서 베레아로 가지 않습니까?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말씀을 성경을 상고했다.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앞선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선 지도를 보시면 지금 그의 이동의 경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이제 움직이는 내용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또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도하지만 또 회당 불량배들을 찾아오죠.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또 그곳에서 또 난동을 부리니까 결국은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를 타고 이제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시장터에 베레아 중앙 광장이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제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마련되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를 방문하시면 또 아마 이곳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한번 또 같이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적입니다. 여기까지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계속 쫓겨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바울이 다녀왔던 그 곳들이 참 많고 사건들도 많아서 다 일일이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이동의 흐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간 다음에 첫 세례자를 얻기도 했고 기독교인을 만들어가고 또 교회도 세우기도 했지만 빌립보에서 그러나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도 했지만 끊임없이 바울은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쫓겨다니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의 그 마지막 그 여정을 보면 마치 빌립보 1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쫓겨가고 또 쫓겨갔는데 쫓겨가는 그 과정에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세례를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듯이 나왔지만 또 그곳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됐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또 베레아에서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고난 속에서도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바울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뿌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고난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귀한 남선교회 회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